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이 간증을 좀 하면 한다 그러는데, 이 병원에서 일어난 간증이, 그것도 병원 은장 앞에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자고 있었는데 제가 좀 어지럼증도 있었는데 계속 머리가 빙빙 돌고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딴때하고 달리. 그러더니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보혈 찬양을 틀고 그랬는데, 이제 보혈 찬양을 틀고 하자마자 이제 이 평형 감각을 잃고 이제 이 이명증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토하고 막 어지럽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 평형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런 옛날에 이명증이 한 번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번 갔었어요. 하고 아침에 갔다 저녁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증상이 막 이게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이제 평형 감각도 못 들고 막 비칠비칠하면서 토하고 이제 막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한테 저기 콜택시 전화번호를 못 찾으니까 좀 찍어서 보내주고, 내과를 어디를 모르니까 내과 좀 하나 찍어달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콜택스 번호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카드만 하나 갖고 가방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내려갔는데, 택시 아저씨가 후문에 왔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보고 후문까지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치비치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후문에 가갖고 막 토하면서 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저씨가 가까운 데로 가자, 병원 집 가까운데 동네 의원으로 가자고, 여기 잘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병원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카드 하나만 주면서 저기 비닐을 좀 주세요. 토하려고 그래요. 근데 비닐을 대고 막 계속 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갖고 누워갖고 주사 좀 주세요. 주사 좀 주세요. 어지러워요. 이명증인가 봐요. 주사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명증 아닌 것 같은데, 큰 병 없어요? 더 큰 병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간호원 선생님들이 제 가방에서 그냥 주민등록증 끊어서 이제 접수하고, 내 핸드폰 갖고 이제 보호자 이제 애들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호자 와야 된다고. 지금 보호자가 와야 되니까 빨리 오시라고.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이게 토하는 게 이 축기 받을 토예요. 소리가 벌써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전화 좀 주세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하시면서 거기서 막 진료실에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막 토하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통하지 마시고 보호자가 와야 됩니다. 전화 끊으세요. 막 그러면서 제 전화를 끊으려고,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계속 보호자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보호자만 와야 된다고 그만 통화하라고 그런 거여서 제가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가방을 어떻게 드는지 모르고 이제 목사님 밖으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구석대 갖고 소화기 앞에서 고개 쳐박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면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이제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파란 옷 입은 사람들 쭉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쳐박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이거 더 다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병원에서 하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닦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닦겠대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어떻게 했는지 비칠비칠 나와가지고 저 어지럼증은 나섰는데요.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 바깥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바깥에 아파트에 가가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고 저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막
콧물 뭐 다 토하면서 기도를 받고는데 내 아빠는 허겁지겁 이제 회사에서 막 나왔고 밖에서 있고 앞에서는 또 간호원이가 이렇게 지켜 있고 저는 이제 목사님 기도해주면 아멘 하면서 콧물 막 다 토하면서 이제 내가 오직에 급한 게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아멘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어요. 저 아빠 옆에 있어요. 이제 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가서 주무시고 말씀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는 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이제 막 이렇게 휴지 갖고 오세요. 휴지 이렇게 손수건으로 막 닦고 하면서 막 기도 받고 해갖고 이제 겨우 부축을 해갖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안 되겠어. 이거 배가 아픈데 이거 큰일 났어. 목사님 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장 주변에 저기 하나 있네. 저 가슴에 저기 심장 주변에 있고 장 주변에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 뒤에 가가지고 안 되겠어. 차가 뒤에 있는데 또 나 바꿔 갈 것 같아서 우리 차 뒤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또 목사님께 너 마음에 하면서 콧물을 흘리고 다 흘리고 막 하고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얘네 아빠는 이제 병원에 가갖고 이제 계산하고 와야 된다고 갔다 들어왔어요. 뭐래요? 그랬더니 큰 병원 응급실로 가래요. 근데 일단 집에로 가자고 갔다가 큰 병원 응급실로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그래서 얘네 아빠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도 또 막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면서 내가 어저께 화를 내서 그래. 그게 얘들 아빠는 미안해. 내가 화를 내서 당신이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미안해. 근데 막 혼내킬 때 아이고 이상하다.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어제 화를 내서 그래.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어제 화를 내갖고 그랬어. 그랬더니 미안해. 그러면서 막 그런 게 막 또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며 분을 내면 그거를 틈타서 마음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또 그걸 틈타가지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러져서 누워서 자면서 목사님 여기 설교 틀어놓으라고 쓴 게 틀어놔야 된다고 틀으면서 자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겨우 저녁이 됐어요. 이거 제정신 아니면 이거 못 살겠다. 이게 이명증이 병원에 가서만 낫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나를 머리 어지럽게 울렁울렁거리지 막 토하려고 그러지 막 배 아프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그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사님 은혜로 이렇게 기도를 받아서 제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기도했냐면 언장실에서 기도했는데 언장실인지 몰랐어요. 그것도 이 폰을 켜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장이 다 들리지. 언장 말이 다 들리가 나한테. 그러니까 언장이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바로 한 거지. 나와가지고 전화했으면은 큰 사건이 많이 났는데 막 죽기를 하니까 언장이 놀래가지고 죽기를 하니까 왁 하니까 언장이 막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의사들 다 모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아주 이 마지막 때 코로나를 통해 갖고 우리가 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 전화를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의사 이야기, 간호사 이야기 다 들리잖아요. 다 폰을 열어놓으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언장실에서 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언장이 막
막 빨리 휴지 가져오라고 휴지 가져오라고 닦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바깥을 좀 나오라니까 이제 그 병원 복도에서 아마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서 원장하고 간호사들이 다 나와갖고 더 나가라고. 왜냐하면 토해내고 이러니까 이 일반 사람은 죽는 줄 알아요. 예, 뭔가 병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도로 나오라고, 바깥에 나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저렇게 묵혀 어둠의 영들이 우리 집사님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아주 굉장히 역사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로 풀어 역사하신 이유는 원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원장 앞에서. 왜냐하면 원장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만약에 원장 우리가 이제 인원 세계를 모르면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안 하고 그냥 그 어떤 의사의 말로 어떤 객관적으로 응급실이나 큰 병원에 갔다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들도 뭐 약을 내고 도움을 받지만 빨리 저렇게 치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당하고 시간이 더 많이 가고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사실은. 이분 간증에서 몇 가지 제가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아침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신방이 약속이 돼 있어서 인천으로 이제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근데 급하게 왔는데, 뭐,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 길이라 사실 전화로 상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무조건 막 기도해달라고 거의 막 애기처럼 우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애기처럼. 이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약간 좀 영적인 눌림이 있으면 애기 목소리 같은 걸 내요. 약간 그 불신자들 동자승 뭐 이런 목소리처럼 하여튼 이상하게 목소리가 달라져요. 눈빛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또 그런 목소리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미 급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 아까 간증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원장님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좀 바깥에 나와서 한적한 데서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조용히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그 원장 앞에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기도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차에서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환자들은 급하니까 막 전화를 주시지만 저희들도 저희의 삶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강의도 있고 또 어디 운전 중이고 이렇게 다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저희 이사하는데도 전화해서 막 기도받으라 그래갖고 이삿짐 달래다 말고도 하고, 그러니까 거시는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도 이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먼저 지금 전화로 해도 괜찮은지 좀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이해합니다. 다급하니까. 전화를 주셨는데, 예전에도 이분 신방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막 이렇게 다급할 때 목사님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또 이게 고속도로는 막 차가 옆에 쌩쌩 달리죠.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서 막 거의 막 화를 내시듯이 기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열받으면 또 운전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갓길로 좀 대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갓길로 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저도 옆에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 집사님이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받으셔서 목사님 소리가
병원에 다 이제 들렸던가 봐요. 이제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뭐 이 원수 마귀야 뭐 나가라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이게 쩌렁쩌렁 막 병원에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세계 모르면 놀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막 막으면서 이제 목사님 전화 끊으시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왜 저분이 우리 전화를 끊으라냐.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폰으로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좀 할 때는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데 와서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혜롭게. 근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기도 받는 동안 계속 축사 가운데 구토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병원 관계자들은 이제 무슨 일이 터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더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물론 봉지도 갖다 주고 휴지도 갖다 줬지만 일단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거기 뭐 병원 관계자들 또 녹색 옷 입은 사람들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굉장히 좀 간호사들이랑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희 통화하는 가운데 끊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보호자가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호자가 오셔서 이제 잘 해결이 되셨고, 그 집사님은 이제 기도 받고, 어지러운 거, 배 아픈 거 이런 게 좀 가라앉으셨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녁 때 통화할 때 이제 괜찮아졌다고, 안정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간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권세를 행사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증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치유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간증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아프신 분들 중에 이런 간증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은 낫는데 왜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나섰으니까 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들으실 때, 저분도 나섰으니까 나도 나설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 예전부터 치유는 받으셨는데 자꾸 또 아프고 넘어지고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에게는 지금 제가 치유학교를 이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치유학교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 밥 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계속 목사님 기도만 원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목사님한테만 받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지하고 본인이 세워주는 거를 이제 배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씩 알려드리면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조금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까지 지금 다뤄드리고 있고, 제가 보니까 치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의 이 재정적인 부분에도 거의 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을 케어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저도 또 새롭게 배워지는 게 있고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치유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위기 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위기 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들었는데 이걸 적용점에 있어서는 다들 조금 그렇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분은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유학교 수업 마치고 따로 이렇게 또 상담과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는 받지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하게 이거를 하기는 힘들고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이 마술봉처럼 딱 한 번에 그냥 탁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인드와 생각과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저희들이 치유학교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만 채워질 수 있는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 가운데 사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저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진행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상담이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몇 번 시도해봤다 아니다 싶으면 아예 입을 열지 않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나눠줄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건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마인드 자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학교에 와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동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난 싫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딱 받아들인다면은 사역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소통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 사람이 듣고만 말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하고 주신 감동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을 만한 그릇에게만 이러한 상담이 진행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마음밭을 조금 개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세워지도록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거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런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배워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한마디로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몇 년을 했는데 왜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이 듣기만 했지 마음의 이 기본적인 걸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고, 우리가 변화가 될 때 그게 진짜 치유인 거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지 그냥 딱 읽어지거든요. 벌써 딱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구만 이렇게 딱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뭐 김치를 담가서 힘들었대요. 아니 김치를 담가서 힘들다고 저렇게 구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지감을 딱 했거든요. 근데 뭐 당사자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 안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런 사역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요. 알지만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냥 속아주는 거죠. 속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뭐 그냥 다 읽혀지죠. 그러나 그냥 그런 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그 영적인 리더자에게 붙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안에서는 좀 믿고 따라가고 솔직하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치료가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정직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영적인 리더를 따라갈 때 그때 치유나 이 모든 돌파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들, 그 영광된 모습들과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